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젊은 층일수록 아이폰 사용 비중이 높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아갈수록 삼성의 갤럭시 폰 사용 비중이 높아진다는 소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활용도나 업무 스타일에 따라 각각 선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이 만약에 다음에 핸드폰을 새로 살 경우에 어떤 걸 사겠느냐, 지금 사용하는 똑같은 브랜드의 핸드폰을 또 사겠다라는 응답이 절대적이다. 저는 이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일종의 잠금 효과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운영체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잠금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 또 섬김, 열정, 초심, 이 모든 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고 더욱더 깊어져 가고 커져가는 이런 영적인 잠금 효과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배경은요, 당시 국제적으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빠른 속도로 당대의 근동 지역을 평정해가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반역, 암살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계속 바뀌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 이 현실은요, 갈수록 어둡고 암담하고 처참했습니다. 알다시피 아합의 왕가를 숙청한 반쪽짜리 성공자 예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그 예후에게 고작 4대까지의 왕권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인 이 스가랴, 고작 6개월 만에 살룸에게 반역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스가랴를 암살했던 살룸으로 시작해서 또 므나헴, 그리고 그 뒤에 브가히야, 왕권이 옮겨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룸을 살펴보면요, 이 살룸 왕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쓴 이 피해 왕관, 세상 권세, 이 왕권이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고작 그에게는 6개월 뿐이었습니다. 그도 므나헴에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어렵게 빼앗은 왕권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 반역을 저지를 때요,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정말 잔인하게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나갔던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왕으로 지냈지만 결국 이 므나헴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악한 왕일 뿐이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뒤에 므나헴의 아들이죠, 브가히야가 또 왕이 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을 통해 왕권을 탈취한 것처럼 고작 2년 만에 이 브가히야도 베가라는 자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하나님께 악한 왕,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받을 뿐이에요. 정말 씁쓸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끝이 없구나. 악은 돌고 도는구나. 나쁜 놈 위에 더 나쁜 놈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하나님께 등 돌린 소망 없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므나헴, 당시 아수르 왕 불로 표현되는, 오늘 본문에 불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실제 인물입니다. 아수르 왕 중에 디글랏 블레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시절에 이 디글랏 블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불처럼 침략해요. 백성들에게 이 므나헴은요, 다 강탈해서 억지로 은천 달란트를 다 백성들의 이 고열을 짜내요.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자 정말 조금이라도 더 군림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므나임과 부가히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18절과 2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의 죄를 평생 따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가 문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라, 내 왕권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과 강력한 확신이 있었더라면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지 못한 이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는요,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던, 내가 만들고 내가 붙들었던 안전장치일 뿐인 거예요. 이를 지켜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떻게든 세상 권세를 내 손으로 움켜쥐겠다고 살인과 반역을 저지르며 왕 위에 오르려는 이 그릇된 야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 아프고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그 일하실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그럴 때가 많으시겠다.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이용하고 등 돌리고 배신하는 저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답답할 때 많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마음이 막 치열하게 화가 날 때 많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을 몰라주며 자기 목소리만 여전히 내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외로울 때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너무나 서운할 때 많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무너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외롭다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다만 가슴 아프다고 말하실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사랑이 모질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끝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참아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올곧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하루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내게 필요한 것만 떼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성숙한 기도를 아뢰 수 있는 이런 하루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는 이런 멋진 하루 살아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이런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축복된 하루를 이 아침에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살고 싶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의 아름답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으로 멋지게 살아내게 하시고, 내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 욕심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